우리 수동동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도 하시고 참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석주 전부터 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죠.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로마의 네로 황제, 자기는 예술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황제라고. 자기의 예술성을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태웁니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백성들이 항의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고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국 차원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네 가지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쳤는데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와 같은 기적 가운데 오늘도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할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간증이 넘쳐나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수동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습니다.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필요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잠시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풍성하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에게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속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속량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노예를 팔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노예를 이제 그 노예상 앞에서 내가 저 노예를 사서 내가 내 노예를 삼든지 내가 자유를 주든지 그러고 싶다. 그러면 그 노예에게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상은 이제 그 노예를 그 대가를 받아서 사겠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 산 사람이 자유를 주든지 뭐라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 대가 지불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죄사함이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이라고 하는 속량인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일지라도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있으신 거였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공짜인 것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독생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내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거 여쭤보죠. 우리 중에는 아직 미혼의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다 결혼하셨고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들과 딸을 남을 좀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겠다. 그런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서, 그만한 인물이 못 돼서. 근데 여러분 그런 분 계셔요? 손을 들라고 해서 안 드시나?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들라고 하시면 다 들까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홀로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속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나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어치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고귀하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냥 함부로 예배, 시간 있으면 예배당 가고 시간 없고 바쁘고 놀러 가려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30년 전에 순단에서 사역할 때 함께 동료로 사역하셨던 분 중에 광주에서 사역하신 분이 계신데 아들의 이름이 지명이라 하더라고요. 지명.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명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어 이놈아 하면서 지명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름 멋지죠? 예. 하나님이 너 지명했어. 예.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지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이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앞에서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좀 잡아주실래요, 집사님?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명했어. 내가 내 소유로 삼았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찬양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아멘. 아멘.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후렴을 찬양합니다. 천천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아멘. 아멘.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 내가 누군데?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함부로 대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고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값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 옆에 분에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값을 치르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문제는 내가 교만한 거고요. 문제는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집만 구원받고 우리 수동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야, 나도 수성동교회 내가 값주고 샀지만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야. 오늘 우리 연합성회하거든요. 장로교회, 우리 합동도 통합도 또 다른 기장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함께 감사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우리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8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를 처음 출석했어요. 8월 마지막, 중학교 1학년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는 몰랐지만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였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걸 제가 모르는 초신자였죠. 교회 다닌 지 이제 4개월 됐을 때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한 5월 6월쯤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학교 2학년 초여름 정도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8월 15일이 무슨 날인가요?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입니다. 예,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추석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추석 일주일 전에 제사를 드리고 추석날 차례를 지내고 1년에 보통 3번 제사를 합니다. 돌아가신 날 제사하고 추석날, 구정날, 우리를 지금 말하면 설 명절날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 지나는데 여름이 지나고 제삿날이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난 설 때까지는 구정 때까지는 절을 했어요. 제사상 앞에서. 그런데 이제 목사 되겠다고까지 했고 정말 믿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제 안에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평양 아지매시거든요. 이북 분들이 이 남쪽 분들보다 좀 셉니다. 대륙 기질이 있어요. 고려, 고구려 다 이 대륙 기질이 있어서 고기 잘 드시고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고기 잘 드시고 우리도 많이 춥잖아요. 서울이 우리보다 한 4, 5도 더 춥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문산은요. 서울보다 3, 4도, 4, 5도 더 춥습니다. 거기보다 평양은요. 또 3, 4도, 4, 5도 더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과는 질이 다른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이 겨울 추위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고기를 잘 먹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또 저희 집안이 만두 잘 드시고 냉면 잘 드시고 고기 잘 드시고 빈대떡, 녹두 빈대떡 잘 드시고 이 집안의 이북 출신들의 기본적인 어떤 식성입니다만, 자 그런데 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야단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당신 힘들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남편은 아파서 일 못하고 아들 넷에 2명의 장애가 있고, 장애 있는 아들들이 있고, 그렇게 살림을 하면서 일하시면서 키웠으니 얼마나 힘드신 인생을 사셨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8살 때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참 큰 소리 많이 듣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주로 어렸을 때 매를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신앙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하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틀 전에 수요 기도회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수요일 날도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도. 그래서 올라갔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가면은 전사님이 교회에 오시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사님, 47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전사님께 만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인데 기도를 부탁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죠. 제가 이래서 절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많이 두렵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또 기도 좀 해주세요, 전사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도 된다 그랬는데, 목사 된다고 하는 것도 아셔요.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기 전, 서원하기 전에는 제가 한 번도 무엇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애들 때 뭐 대통령 될 거야, 장군 될 거야, 과학자 될 거야, 그런 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된다니까 어머니도 귀에 담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하간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제가 내일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평양 아지매입니다. 아마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들이 넷인데 뭐 하나 절 안 한다고 뭔 일 있겠냐? 그래라? 깜짝 놀랐어요. 저 벼락 떨어질 줄 알고 벼락 맞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벼락이 안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벼락 안 떨어지니까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좋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염려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으셔서 너는 내 거야, 이 말 속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 소유한 자녀이다. 아들과 딸이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에 자꾸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창조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나만 사랑하려고 말하고 우리 집만 사랑하려고 말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정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 분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양님 권사님 앞에 계시죠? 백은성 장로님이나 신양님 권사님이나 이 촌수가 좀 애매해요. 그 옆에 아연이선이가 또 있는데 또 촌수가 애매해요. 왜 애매한가요? 할머니인데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상한 집안이죠? 우리 장로님 집안이 이상한 건가요? 우리 기독교가 다 이상하죠? 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이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2형이래. 제2형. 예수님 영어로 제2자가 들어오니까 제2형이라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지 몰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알아서 잘 되겠지. 기도는 그래도 해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얘야, 난 너도 사랑하지만 네 옆에 있는 아무개도 사랑하고 아무개도 사랑하고 아무개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지만 난 아무개를 위해서도 흘렸고 아무개를 흘렸고 아무개를 위해서도 흘렸어.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누가 다 구원받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만 알지만 누구를 선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알려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주시는 것이고, 참된 부흥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참된 부흥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전도는 전혀 안 한다? 죄송합니다. 그거 점검해 보아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미 계실 때에는 기도의 영이고 또 보혜사가 되어 너를 돕고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조정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게 가장, 예수님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다른 것도 다 하나님 하셔요. 다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자들이 다 같이 120명이 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이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다 높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높이고 있는데 방언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취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평상시에도 잘 나서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는 요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날 3,000명이 한 번에 예수 믿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를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은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로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소유된 백성, 소유된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흥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 제목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 찬양을 제가 계속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 찬양을 부르는 것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기도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의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케 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찬양이라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앞에 기도 제목이 3가지 나옵니다. 그냥 그거 반복해서 읽으셔도 돼요. 기도 제목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 찬양이 기도고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에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주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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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아버지 죄가 죄인지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그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와 아버지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된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희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매님에겐 딸이라고 하시고 아드님의 남장들에게 아들이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우리 모든 성동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